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옥에 갇혔으나 20절 마지막에 옥에 갇혔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 혹은 보다 더 진보한 사회주의가 강력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은 개개인의 생활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 경기 지역은 지금 방역 3단계가 발효가 됐습니다. 3단계가 되면 외부 출입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20명까지 예배위원이 나올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영상으로 하려면 핵심 그 요소마다 있어야 되니까. 아직 서울 경기 지역 외에는 3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의사협회에서는 3단계로 전국이 가지 않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은 갈수록 더 커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이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졌죠. 총리를 비롯해서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지쳐있고 의료인들이 지쳐있어서 하루 휴가 좀 주자. 그래서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고 8개 영역에 쿠폰을 나누어 주어서 쓰게 하자. 그러다가 국민들에게 대단한 질타를 받았죠. 뭐 하자는 거냐. 이건 나누어 주어서 국민들이 전국에 흩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 했냐. 그래가지고 3일 만에 거두어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8.15 광복절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이미 확산되었고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핑계를 댈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8.15 광복절 거기 8.15 한 사람들이 거기만 있어요. 2만 명이 모인 민주노총 모임도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입도 안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하면 할 말은 많아요. 많지만은 다 페이런하고 지금 어디 잘했냐 잘못했냐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더 이상 퍼지면 안 되니까 그런 국민적 지혜가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예배 못 드리겠냐 지금 반항하거나 저항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방역해서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비를 가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활과 환경에 지금 제약을 받고 있어요.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더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마치 옥에 갇힌 요셉처럼 스스로가 우리를 가두어야 되고 스스로가 우리를 제한해야 되고 스스로가 우리를 묶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럼 이럴 때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을 풀어갈 것이냐고 하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소극적일 뿐 아니라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 거의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했고, 사실 이 말씀과 함께 다음 주 8월 30일부터 39주년 특별 집회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해놓았던 건데 지금 다음 주까지 가서는 안 되고 오늘 앞당겨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이 고지 요셉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삶에는 언제든지 사랑이 있으면 질투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갈등이 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기고 사랑하면 할수록 질투와 시기가 생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한 게 아니라 형들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10 아들들을 내보내면서 양을 끌고 가서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37장 15절에 보면 형들이 양떼를 몰고 가면서 들에서 방황했다고 그래요. 들에서 방황했다는 말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도 되지만 방황이라고 하는 이 단어, 타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못 행동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타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육체적, 윤리적 탈선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간섭과 교훈을 떠나서 형제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형제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형제들 가운데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들들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게 한 거예요. 알아보고 그래. 형들을 사랑한 거죠. 동생들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방황하다가 그리고 빈 우물이라고 우물 2개가 있다고 하는 도단이라는 곳으로. 도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물이 2개라는 뜻이에요. 무슨 도시가 우물이 2개 있다고 이름이 도단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근동사회 지역의 우물은 그렇게 좁은 우물로 파여진 곳도 있지만 도시 이름이 도단이라고 지어졌다고 하면 그런 우물 2개가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물을 넓고 깊게 파서 우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따라 내려가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물이 마르면 그 우물을 감옥으로 써요. 그래서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이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하르라고 하는데 소하르라는 말은 빈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창세기에 8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가 다 요셉과 관련돼서 나와요. 여기 도단에서 요셉을 우물에 넣었다고 말할 때 그 빈 우물이 소하르입니다. 둥근 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감옥의 이름을 소하르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래서 여기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옥이라는 단어가 소하르입니다. 우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둥근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감옥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그 우물에 가두었는데 형이 없는 맏아들, 큰형이죠. 루벤이 없는 사이에 동생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거기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도단은 상인들이 많이 오가는 상업도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울며 불며 끌려갑니다. 형들한테 형들 이름은 나중에 아버지가 슬퍼할 텐데 온갖 얘기를 다 했지만 보기 싫은 놈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요셉을 산 사람은 공교롭게도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니까 이놈이 노예로 샀는데 일 처리하는 게 예사롭지를 않아요. 뭔가 달라요, 얘가 하는 일이. 그리고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모르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놈이 하나님을 섬기는 놈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요셉의 삶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던 모습이었든 어쨌든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요셉의 하루의 일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뭔가 다른 데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39장 한번 2절 보시겠어요? 39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인데 함께라는 단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했더니 어떻게 나타나요? 형통했다. 이 두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함께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니, 보디발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인 거죠. 자,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형통했다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21절.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심에, 그 다음 23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게?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양쪽으로 봅니다. 2절과 3절, 21절과 23절. 자, 저를 보세요. 2절과 3절에 두 개, 하나님이 함께 했다, 형통했다. 21절과 23절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 형통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스토리가 하나가 전개가 되어져요. 이 두 사이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했고 함께하고 형통했는데 그 사이에 스토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사건이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했고 함께하고 형통하는 이 중간 사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5절을 보세요.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막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렇게 저를 보는 게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도 화면을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아멘.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이게 예배 보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돼야지 영상을 통해 예배 보는 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고발당해서 300만 원 벌금 내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갑니다. 응. 지금 부산은 전 교회가 현장 예배 드리기로 전
부산 전 지역 교회가 지금 결의를 했대요. 강력하게. 니들이 간섭이야. 괜찮아. 흑사병 걸렸어도 75%가 죽어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죽고 사는 길에.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정도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생으로 가자고 제가 한 거거든요. 순교적 신앙이 없어요. 지금 아직. 자,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특권을 맡깁니다.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집 전체를 관리하게 했어요. 노예가 진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합니다. 특권을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경우에 뭐라고 그럴까요? 직함을 준다면 요셉의 집에 총괄부장? 거기 노예들도 많을 거예요. 재산도 꽤 있을 겁니다. 단 보디발의 가정에 대한 식사 문제, 식료품 문제는 빼놨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노예가 다룰 일이 아니니까. 그 외에 다른 노예들과 재산을 관리하는 건 요셉에게 맡겨서 출세했죠. 그죠? 이 노예 신분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들어갔더니 회사 사장님 아니면 회장님이 내가 기도하는 줄 알고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내가 기도만 하면 그 회사가 안 되던 게 막 되는 거예요. 막 입찰 들어가면은 막 그냥 낙찰이 되고 입찰이 막 되고 그러니까 얘가 하면 일이 되네. 그래서 야 네가 기획부로 들어와. 네가 다 맡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이제 겨우 대학 나왔는데 겨우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전권을 다 맡겼다. 그래서 연봉도 막 높여주고 누구도 이 사람 손대지 마. 예를 들어 그랬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대다수의 경우에 태도가 바뀌어. 요셉은 그 시점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성적인 유혹을 했어요. 에라 그래 이번에까지 뭐 님도 보고 뽕도 따지 뭐.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요셉은 두고두고 보디발의 아내의 기둥서방이 되어서 온갖 특혜를 다 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특권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셉이 왜 팔렸어요? 요셉이 팔린 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다시 정리합니다. 39장 1절, 2절, 3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21절, 23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 다음에 41장 38절에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너처럼 감동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바로의 전 애굽의 전 지역의 국사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에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 그 다음에 41장 38절 39절에 요셉은 생애 가운데 세 개의 큰 봉우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갈 때 요셉 형들이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내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거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문성님 씨가 컨셔스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지난달 7월 달에 이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문성님 씨의 컨셔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다루는 문제가 감각과 의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감각에 매료되어 있다. 감각이 뭐냐면 정서입니다. 감정입니다.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느낌이 좋아서 사요. 이것이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면 내가 행복해. 쓸모도 없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성님 씨가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시대 내가 좋아하는 감각을 소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감각을 소비하고 있다. 근데 이 감각은 날개 없는 새와 같아서 추락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 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분의 책을 소개하냐면 오늘 이 시대 정서적 감정, 기분 좋음, 뿌듯함, 짜릿함, 황홀함, 통쾌함, 내가 하는 짓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말씀에 해당되는지 아니 그거 몰라.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짜릿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하지 마세요 해도 소용없어. 왜? 내가 좋아. 그거 하면 내가 좋아. 목사님 왜 사생활 간섭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왜 이런데 사생활 내가 왜 간섭해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럴 이유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대는데 왜? 내가 좋대는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가 지도하면 안 들어요. 내가 좋대는데 왜? 그게 뭐냐면 감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은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있는 감각인데 이걸 가르쳐 문성님 씨는 말하기를 본능이다. 제1의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1의식, 본능이다. 그래서 이 본능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진전이 없다. 그래서 이 책을 쓴 목적이 컨셔스, 의식해라. 의도적으로 의식해라. 그래서 그 의식, 이 1차 의식, 감각적인 데서 벗어나려면 2차 의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얘기예요. 이 책에서 강의,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너 죽어. 이대로 살다 끝날 거야? 네 감정에, 네 감각에 매몰되어서 감각의 노예로 살다 끝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말입니다. 이 문성님 씨가 얘기하는 게 그러려면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6가지의 퍼즐, 이분은 이제 그 조각이라고 그러는데 6가지 조각이라고 그러는데 6개의 조각을 맞추어서 하나 만들어낸 게 퍼즐이에요. 퍼즐.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관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멈추고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멈추고 스톱하고 너 자신을 관찰해라.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자기를 먼저 관찰해라. 두 번째로 관찰했으면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을 성찰해라. 그러려면 내면을 들여다봐라.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태도, 출발점이 뭔가를 꿰뚫어봐라.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태도와 동기를 보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상상해봐라. 꿈을 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꿈꿔라. 상상해라. 상상했냐?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5번째가 학습해라. 학습. 공부해야 돼요. 정보도 모아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이 5가지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다면 어느 한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보일 거다. 그게 창조다. 그게 마지막 6번째 퍼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분의 책을 보면서 불교 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회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가 95%고 내가 의식하는 게 5%인데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무의식적인 감각에서 의식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식했으면 그 다음에 95%의 무의식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윤회입니다. 그래서 95%의 무의식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이 책에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던지는 게 공감해라. 다른 사람과 공감해라. 그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를 봐라. 말씀 묵상입니다. 그 말씀에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봐라. 내가 회개할 건 뭔지, 내 영적인 태도를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꾸는지 봐라.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봉독했던 말씀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한번 잠깐 띄워볼 수 있어요? 1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발은 착고에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었어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있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좀 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 꿈을 꾸냐? 꿈을 꾸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걸 공부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취업을 하고 그럴 때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언제 꿈을 꾸냐 하면 갇혔을 때, 막혔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듯이 아이디어 하나를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적 원리를 찾고 그거를 시도를 해봐요. 그러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가기 위해서 바라봤는데 오랜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내 삶이 조각으로 나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주어진 어두움, 추운 겨울, 실패, 상처,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내일,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장래를 요셉은 꿈을 통해서 품었어요.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계명과 율례를 지켰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루스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자, 잘 들으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단 꿈을 꾸게 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어느 날 해와 달과 별이 내 별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니까 내가 볏집단을 내가 묶어서 볏집단을 세워놓으니까 다른 볏집단, 형들과 아버지의 볏집단들이 나를 둘러서더니 꾸벅 절하는 꿈을 꿨어요. 자, 이 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붙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여 오늘 밤에 잘 테니까 나도 그 꿈 꾸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일상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특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걸 붙드세요. 그 말씀에 단련을 받는다는 말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뇌한다는 이야기예요. 힘듦을 겪는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밖에는 내 위로가 없고 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을 품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은 갇혀 있는 곳에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 될 때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왜 어느 연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건 짜릿한 겁니다. 쾌락입니다. 행복감입니다. 기분 좋은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온갖 여수스러운 이야기는 다 하고 온갖 눈짓, 발짓, 몸짓을 하면서 요셉을 유혹해 드릴 때 짜릿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 넘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내일은 불타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붙들었던 요셉이기에 그 쾌락, 그 즐거움을 가지고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는 쾌락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받고 젊음으로 받고 보디발의 아내는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 본질이라고 여겼는데 요셉은 큰 악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단정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인에게 인정받고 내가 아무리 이 집에서 나밖에 다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요셉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수입이 줄어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위기 앞에 섰어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즐거움은 어떤 사람에게 악이 되고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갇혔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일을 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옥에 갇혔어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 신앙 앞에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교회 건축하고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았어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요 한마디만 딱 따내가지고 기자가 방송한다면 교회는 세상에 지지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부각시키면 듣는 사람들은 화날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요?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우물에서, 이 갇힌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일은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내일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갇혀서 나는 예배가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일은 갇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깊게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갇혔다고 낙심하는 것은, 갇혔다고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편하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허수아비 같은 생각이에요. 환경은 나를 가두어도 우리의 의식은 가두지 못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다윗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9장 11절 12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다 내려놓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멈춰야 되고, 그러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 소망이 하나님의 내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을 품은 자들은 갇혔어도 소망은 살아있어요. 우리 세종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소망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2편 6절에 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갇혔더라도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예요. 갇혔더라도 1시간 기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여호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일상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감각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으로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도전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단련을 받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편리함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교회는 갇혔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곳이 교회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유익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형통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고서는 결단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형통은 의도했던 말을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에 우시아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구할 동안.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갇혔더라도 나를 향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지켜라. 사도행전 5장 18절로 20절에 하나님은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풀어놓으셨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옥에 있는 줄 알고 와서 보니까 옥에 옥문은 잠겨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발칵 뒤집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갇혔는데. 사랑 여러분, 옥에 갇혔어도 할 일은 해야죠.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갇혔어도 할 일은 하자. 한 번 더 갇히더라도 복음은 전하자. 아멘. 아멘. 사도행전 12장 4절 5절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6장 22절 26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한밤중에 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에 너희가 장차 고난받을 거다, 옥에 던져질 거다, 감옥에 들어갈 거다, 환난 당할 거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해이했던 신앙, 다시 말씀 앞에 옥짓을 염이며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아직 여러분들 목원들 가운데 아직 카톡방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빨리 초청하세요. 이제 이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의 행렬이 이어져 갈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일을 붙들고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의 장래의 비전을 붙들고 말씀에 연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충성됨을 흐트러뜨리지 않기를 바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40절에 구약의 성도들도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죽임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옥에 갇혔으나 오히려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 대전 세종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옥에 갇혔으나 오히려 은총이었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옥에 갇혔으나 오히려 은총이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은총이었다.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혼자 떨어지게 했을 때 나는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가족은 어떻게 가정 예배를 지킬 것인가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